신학자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모이게 하기 위해 종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종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종을 치면 집중하잖아요. 사람의 시선이.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26절은 그 기적의 배후에 있었던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백성들에게 소개하죠. 이 베드로의 이 소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세우셨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해서 결국 그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시선이 집중되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의 배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기적은 기적 나름대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만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닌 것이죠. 기적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자 세상의 반응이 있어요. 오늘 11절, 12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백성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말씀하죠. 놀랐다는 거예요. 2장 12절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자, 다른 언어들을 쓰게 되자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특별한 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보고 무엇인가 놀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놀랐냐면 특별함 때문에 놀랐어요. 뭐가 특별하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결코 그 공동체가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저 공동체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는데,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각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공동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놀라니까 사람들이 3,000명씩 회개하고 몰려들게 된 것이죠. 오늘도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너희가 어떻게 메시아가 행하셨던 일, 구약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쳐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그 일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의 이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모아놨었던 그런 물질들, 이것이 나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주고 함께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공동체가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런데 그 일은 세상은 놀라지만 당사자인 자신들은 앞으로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고 평범한 일이고 일상인 것이죠. 12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전 미문에 한평생 걷지 못했던 구걸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이 내게 동전 한 입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을 스탄시 여기면서 욕망의 눈으로 보죠.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우리를 보라라고 또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기에서도 서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12절에도 보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라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작가 이창현이라고 하는 분은 같은 꽃을 보더라도 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꽃을 보더라도 한의사의 눈에는 약재로, 요리사의 눈에는 요리 재료로, 가수의 눈에는 노래로, 화가의 눈에는 그림으로, 시인의 눈에는 시로, 남자의 눈에는 고백으로, 여자의 눈에는 낭만으로. 똑같은 한 꽃을 봐도 다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그냥 보지 않죠.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선, 관점,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똑같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긍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언덕 밑에서 보면 숨차고 힘들었었던 그 길은 오르막길이지만 언덕 위에서 보면 그것은 그냥 저절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에요.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같은 길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관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선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에 주목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요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안드로포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도 보는 게 나오죠.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선과 시선이 마주할 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었을 때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때 드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죠.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그 눈빛 속에서, 시선 속에서 그 사람의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그 사람의 냉랭한 시선을 느끼기도 하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바라볼 때에 무엇인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근원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드로포스. 인간은 늘 하늘을 바라본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회심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보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이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고 아시고 고쳐주셨다. 요한복음 1장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시고 그에 대해서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시몬의 아들 베드로인데 너는 나중에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보심은 하늘의 시선이었어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 이 이후에 너가 얼마나 교회 공동체의 든든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님이 인간을 그 사랑하는 시선, 하나님이 그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계속 그 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하냐면 이 보는 것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은, 이 교회는 다 죽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는 것, 그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지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주목하며 사는가 하는 거예요. 욕망에 주목하면서 사는 건지, 어떤 취미에, 어떤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건지, 무엇을 집중해서 사는 건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상실되면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시선도 있어요. 못 걸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못 가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세상의 주목이죠. 세상 사람들이 온통 주목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목받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분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유혹과도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저에게 다 집중해서 보시잖아요. 좋지만 대단히 저를 다스리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대단히 매혹적이고 중독적이기도 하고 치명적이기도 해요. 부단히 자기 성찰과 성령의 돌보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빠져나올 재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혹의 무서운 덫과 같은 것이 사람들의 주목이에요. 정신을 차릴 수 없죠.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은 내 권능이나 내 경건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 것처럼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닌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는 거죠. 무엇이 이렇게 그럼 했느냐? 16절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걷지 못했던 자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그 걷지 못했던 자를 성하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믿음의 내용이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얘기해요.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자,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의사 선생님 저희 교회 장로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누가도 의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기록한 성령 충만에서 기록한 이 16절 말씀에 보면 평생토록 한 번도 서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됐었을 때 누가는 기록할 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하잖아요. 아니면 의학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는 그런 의학적인 표현을 전혀 쓰고 있지 않아요. 그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가능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경험을 넘어서는 거죠. 신비를 본 거죠. 그것을 믿은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을 그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눈뜨고 거기에 바라보지 못하는 이상 우리 삶에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 그것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이름이죠. 또 마태복음에 또 하나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잠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전도할 때 CCC 사형리에서도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는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럼 뭐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죄인 거예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갈라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지,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온통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잠깐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은 하나와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해요. 그가 내 사랑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랑 안에 있으며 백성들도 그 사랑 안에 있으라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훌륭한 위치에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두 번째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요즘은 정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 오후예요. 이제 막 돌아올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3부 예배 끝나고 사무실에 가면요 완전한 해방감이 막 밀려요. 아 이제 끝났구나. 뭐 은혜를 받으셨던 안 받으셨던 일단 나는 끝났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점심이든 저녁이 되면 2년 동안 약속하에 혼자 살기로 했던 우리 아들도 예배를 드리러 와요. 저희 딸도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점심이든 특히 저녁 때 많이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든 외식을 하든 그렇게 식사를 해요. 저는 이때가 제일 행복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했는데 이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가 대학을 들어갔었을 때도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취업을 했었을 때도 행복했어요. 나중에 어떤 좋은 위치에 가도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정말 더 요즘은 행복한 것이 아들과 딸과 밥상에서 밥 먹으면서 학교에서 힘들었던 얘기, 즐거웠던 얘기, 직장에서 억울했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보람 있었던 얘기,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 미래에 대한 걱정을 부모와 함께 나누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떨 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걱정도 같이 하는 그 시간이 뭐예요? 사랑 안에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사랑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반하시는 영광이에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그 영광을 알고 계세요. 그 영광을 죄 때문에 이제 멀어진 백성들에게 그 영광을 알게 하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고 부활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이 무슨 훌륭한 정치인이 되거나 위대한 지도자가 되거나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죄가 그 영광의 처지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파생된 것이 질병의 아픔,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인 거죠. 여러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거죠.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26절을 보세요. 결론을 이렇게 맺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죠, 복 주시려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 아들을 세워라고 하는 이 세워가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부활 때 쓰는 단어예요.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단어 썼어요. 걷지 못했던 안진병이가 일어서서라고 할 때 그 단어가 히스테미, 비슷한 단어죠. 아니스테미, 히스테미, 둘 다 죽음에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의 그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일어서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스테미. 그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앉은, 걸을 수 없었던 이 자는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상황, 절망과 같은 상황,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히스템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처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점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어떤 높은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 그건 두 번째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그러한 지금의 상황이라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아니스테미,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그 부활하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